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탄 다음 또 월요일 또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도전,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 바로 소명 이 제목으로 아침 또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탈북민 전도사가 쓴 그런 시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단 길을 깔아놓은 들 천만인이 나를 향해 응원하듯 태양이 따스함을 느끼며 화려한 꽃무대를 지나간다. 지나간 과거가 사라지듯 과거에 나는 죽고 현재와 미래를 꿈꾸듯 새롭게 태어난 새싹과 꽃을 보며 새로운 약속을 해본다. 아픔과 외로움 속에 지난 날을 보냈다면, 꿈과 도전 없이 지난 날을 보냈다면, 미움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지난 날을 보냈다면, 지혜보지 않고 포기한 지난 날을 보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시를 잠깐 썼네요. 소명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들어서 부모의 몸을 들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이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가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왔지만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는 주체 사상을 따르며 살아왔어요. 주체 사상. 이것은 바로 주체 사상이 뭐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요. 자기 운명을 해석하는 일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모르면서 주체 사상을 따라서 지금도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고 내 운명의 주인 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삶, 중생한 삶,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부모의 몸을 들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질병과 죄악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어제 성탄절 하기 전에 우리 딸기 결혼식과 함께 예배식을 받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을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모습의 예식이에요. 예배식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그러한 예표거든요.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다 죽고 이제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질병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돈에 의존하고 이웃에 의존하고 가족에 의존하고 환경에 의존하고 또 가족에 또 환경, 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구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특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모든 걸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것이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웃이 가족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돈도 가족도 이웃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이웃도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에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내 이속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또 이해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또 그리고 또 북한을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 북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소명. 그래서 그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증거하고 내 이름으로 승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내게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의 도전, 내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